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이런 삶을 살고 또 237 전도 운동하는 그 언약 안에 있다고 하면 그런 분은 참으로 복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 제자들이 세워지며 더 나아가서 나의 현장에서부터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하고 또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늘 언약 이럴 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맞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사실 그 사실을 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5월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일은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 렘넌트 주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부모님들이 마음에 담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전달할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자녀 양육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들었죠. 그래서 이번은 어린이 이런 주일이고 또 이 말씀을 부모와 교사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받았던 이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먼저는 부모와 교사가 내 메시지로 정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자녀에게 우리가 후대에게 계속 알리고 우리가 전달하고 또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는 이로 말할 수 없이 참 이렇게 중요하죠. 또 대부분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해요. 뭐 공부를 잘하든 돈을 잘 벌든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잘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죠. 잘 된다는 이런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보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게 담겨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과 또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바로 알고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개인에게 또 사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그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또 이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 사람 이런 자들로 우리가 만드는 게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잘 교육한 거고 또 훌륭한 자녀로 우리가 키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복음과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고요. 그게 나의 삶이다. 그런다면 그 뒤에 하나님은 많은 복음의 응답을 주겠죠. 조금 전에 우리가 잠언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또 자녀들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 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그런가 하면 오직 성령, 또 성령 충만을 받고 주께서 주신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이렇게 살면 되겠죠. 자, 3장 1절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먼저는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겠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산다고 해보세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게 되겠죠.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마음에 담고 그 말씀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럴 때 오게 되는 응답을 2절에 말하죠. 그리하면 이렇게 말했죠.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한 시대에 성경 말하기를 너에게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이런 평강이 있죠. 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는 날 동안 참된 복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로 4절에도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랬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이죠. 말씀을 목에 매라. 늘 한마디로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을 4절에 보면 또 그리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에도 거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나하고 별로 의미가 없는 말도 많이 있고요. 또 그게 맞는 말이면 나에게 어떤 교훈이 되고 또 발판이 이렇게 되겠죠.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 자신 또 우리가 가진 것 이 모든 부분이 그냥 발판 삼으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성경 말하기를 또 그런 얘기하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장수와 평강을 약속을 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의 귀중함을 또 받게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럼 뭐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앞으로 많이 바뀔 것입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가 많이 올 것입니다. 근데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하지만 길을 보게 하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의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정말 가서 하는 전도도 있고 내 현장에서 하는 이런 전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한 개인이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람은 사실 237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237 나라 살리는 그 언약 속에 있다. 이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오늘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무엇이냐? 237 전도를 위해서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누구나가 자녀들을 다 잘 이렇게 가르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겠죠.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요. 또 성경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도우면 되겠죠. 이런저런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떤 환경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된다. 자녀들이 부모와 어릴 때는 함께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은 다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혼자 또 어디에서 떨어져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모든 환경을 이기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사실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사실 환경을 이기고 또 그 언약을 가지고 혼자서도 살아남고요. 외국에 이렇게 특히 유럽 쪽에 1년에 한 번 이런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유럽은 여러 개 수십 개 나라가 이렇게 있죠. 근데 어느 나라에 이런 올바른 우리 같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비하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렘넌트가 얘기하는 것이 처음에 가서 그 나라에서 같은 복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없더라는 거예요. 또 그런 어른도 이렇게 없고요. 나중에 이제 본인이 거기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또 이런 이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과 이런 말씀을 붙잡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학교의 친구 중에 몇을 이렇게 붙여주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모였고 또 말씀을 들었고 또 친구들의 복음을 전하고 본인 고백이 혼자였지만 언약 붙잡으니까 혼자지만 그 환경을 이렇게 넘어서고 거기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복음 받고 그 나라를 위한 이런 제자들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요셉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사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기도 했고 그러나 그는 사실 그 이후에 총리가 되었고 애굽과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렸죠. 아주 말할 수 없는 좋지 않은 환경이 있었지만 그가 뭘 가지고 사실 그 환경을 뛰어넘고 또 혼자서도 살아남았냐?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답을 줬냐? 그게 사실은 언약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이 사실 쭉 보면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또 사실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미 모든 걸 다 끝냈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사실을 알리고 증거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런 빛의 경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렇게 전쟁하는 나라도 있고 또 내전 있는 나라도 있지만 사실은
경제 전쟁은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지금 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도 하지만 수출을 하죠. 그리고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죠. 또 이미 강대국 대열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중국, 미국, 일본 여러 강대국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날 시대는 뭐냐? 지금 이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듣기로는 오늘 일본에 12년 만인가 기시다 총리가 와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부분 하나의 회복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유익이 있냐? 계속 이 싸움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경제 전쟁 시대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고, 그런가 하면 오늘날 시대에 보면은 이런 사실 많은 부분의 경제가 보이지 않게 흑암 경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있죠. 때로 큰 기업인데도 돈이 어렵고 또 회사가 부도나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그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 가서 얼마 빌리기도 하고 이런 게 있고요. 또 이런 돈들이 많이 이렇게 뒤에 숨겨져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코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어느 국회의원 보니까는 재산은 얼마 안 되는데 코인 이런 분이 60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뭔가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요. 만약에요 제가 그 어떤 코인을 100억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걸 성도들이 모르다가 지난주에 알았어요. 알고 하면 여러 생각을 할 겁니다. 김 목사 목회 수십 년 하더니 돈만 모아가지고 이런 투자해서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은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이같이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다 숨겨진 이런 부분의 돈이죠. 흑암 경제 이런 게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또 한 부분을 이렇게 보아야 될 것은 뭐냐? 그게 진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진정한 참된 복은 어떤 거냐?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 모르고 가진 것은 알고 다 헛것이죠. 결국은 다 놓고 갈 거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후대에게 진정한 참된 복이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를 더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되냐? 그들이 성경의 이런 렘넌트들처럼요, 지도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런 서밋이 되도록 양육해야 한다. 자, 애굽 시대의 요셉과 모세는 왕 앞에 섰죠. 거기 가서 당당히 그들에게 말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으로 답을 줬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메대 바사의 4명의 그 왕에게 이런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주신 언약의 말씀, 그들을 통해서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대표적인 선두자를 본다면 바울과 바울 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죄수의 신분으로 법정에 섰지만 베스도 총독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또 나중에 사실은 이제 아그리파 왕과 함께 이제 로마에 가서도 가이사 앞에서도 그는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평생 동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왕 앞에, 세상의 지도자 앞에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당당히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 3.7 전도를 위해서 자녀 양육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중요한 키는 바로 부모와 이런 교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고요. 또 교회와 함께 교회 목회자와 교회 교사, 아무리 사실 우리가 바른 것을 가르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별 이렇게 유익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복음들이 교회에서 이런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가 하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교회에 있는 여러 중직자나 어른들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자녀 양육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내용, 이건 사실 우리의 미션이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들과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사람은 부모님이죠. 특히 어릴수록. 이제 좀 더 크고 하면 자녀들이 이제 부모 곁을 떠나면 사실 이제는 부모가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은 거의 어렵죠. 정말 어릴 때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전달될 게 있습니다. 그럼 뭐냐?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오직 유일성, 이런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말씀한다고 하면은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행 1장 1절의 그리스도, 또 3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런가 하면 이제 8절에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이 속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복음으로 정말 그리스도 오직이 된다, 이러면 사실은 환경을 넘어서게 되고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언약 속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때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좀 과격한 말을 하고, 좀 자녀가 상처될 만한 그 말을 할 수 있고요. 어느 때는 옳은 말인데도 그 말이 때로 자녀들에게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오직이 돼야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오직이 되면 유일성의 축복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혼자 설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본인이 체험하고 느끼면 사실은 독립할 수 있죠. 그 주변 사람 의지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면 어떤 이런저런 일이 있다, 그럼 바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 질문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매사에 모든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한 가지만 질문한다고 해도 금방 답은 쉬워질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아실 텐데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가? 정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답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의 답, 그리스도가 정말로 맞는가? 좀 질문해보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금방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제 복음이 오직된다고 하면 재창조의 이런 역사는 일어나죠.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했죠. 또 성경은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현장을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걸 누가 보냐? 우리 후대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걸 다 보는 겁니다. 사실 그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자라고, 부모의 옆모습을 보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이러면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역사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죠. 때로 하나님 주의 천군을 보내기도 하죠. 성령으로 역사하기도 하죠. 때로 어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또 이렇게 깨닫게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3단체, 이런 단체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부분에 정신적인 부분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요, 명상하고요,
우리가 또 간단히 볼 수 있는 모슬림들은 하루에 5번 이들이 늘 기도하고, 인천의 공항에 가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실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하고 거기 기도하는 사람은 모슬렘 위에는 없어요. 우린 둘러보러 가서 이렇게 보고, 뭐 기도실이 있으면 뭐가 있나, 거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슬렘이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요. 깊이 뭔가에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무속인들도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그러면서 어떤 날을 정해서 계속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3단체는 세계 경제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고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 비밀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며 이런 역사하고요,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정말 기도하면 성령 이런 충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언약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었어요. 사도행전의 모든 전도자들이 말씀 가지고 또 현장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말씀과 기도하면은 그걸 본인이 느끼고 알거든요. 하나님 정말 함께하는구나, 성령이 정말 역사하는구나, 그걸 담대함들이 줍니다. 또 시간 지나고 보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은 시대와 경제 흐름 속에서 이런 빛의 경제,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쉽게 한다면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렘넌트 7명, 로마서 16장의 믿음의 사람, 또 지금은 내가 모르겠어, 한때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미국을 하나님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예요. 한때 정말 우상국가였어요. 그러함에도 지금 세계 정상들과 함께 이렇게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대열에 이미 들어섰어요. 그리고 사실 보면 우리가 이제 후진국이고 대한민국 목사한다 이런 사람 거의 없죠. 뭐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모든 부분이 그 위치에 거의 다 이렇게 올라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한국의 제품이다,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드라마다, 뭐 K-팝이다, 그리고 코리아 하면 이제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실 국가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다고 하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냐 이런다면 여호와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이런 국가죠. 지금도 지구촌에서 가장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예배의 처소인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이건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다른 외국에 가서 교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어느 때는 눈 씻고 봐도 없다고 이런 표현하는데 정말로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베트남 가서 어디 교회가 있나 봤는데 저는 며칠 동안 있으면서 단 하나의 교회를 볼 수가 없었어요. 베트남 선교사님 오셨길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렇게 교류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몇 분입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자기 혼자 딱 한 사람이래요. 그것도 베트남 남쪽에 호치민인가 이쪽에 있고 아주 길죠.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500, 2,000km 가까이 되나. 근데 그 모든 부분에 전혀 없는 겁니다. 이만큼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옥상에 올라서 밤에 보이면 많이 보이잖아요. 여기저기 멀지 않게, 심지어는 너무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교단끼리는 한때는 그랬습니다. 500m 안에는 같은 교단의 교회를 세우지 말라, 허락 안 해준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이 생기니까 300m로 이렇게 줄이자 이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같은 교단 안에서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고 하면 그 지역의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미리 가서 인사를 드리고 허락을 이렇게 구하죠. 이만큼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 많다는 건 뭐냐?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교회가 많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 교회 하나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인해서 지역이 역사하는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빛의 경제 이걸 보게 하고요. 또 실제로 하나님 소수지만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와 교사가 임마누엘 축복과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237 전도는 어떤 거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 237 전도는 우리가 찾아가는 이런 전도보다는 한마디로 전도는 어떤 전도냐? 찾아오게 하는 전도, 한마디로 플랫폼 전도, 시스템 전도, 이걸 얘기하고 있죠.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찾아가고 방문하는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의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플랫폼, 파수망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이런 걸 만들고요.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시스템 전도, 지금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또 우리가 어떤 중요한 팀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전도,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좀 이런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237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섬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시대와 함께 정말 다음 시대에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런가 하면 문화 서밋이 되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세상은 이런 복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많은 부분에 이렇게 주고 있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정말 전 세계 살릴 만큼 응답과 증거를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후대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우리가 비전이 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자녀 양육을 잘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자녀 양육하고 믿음 살아면서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예배와 함께 바로 강단이죠. 참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문제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인생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후대에게 또 이렇게 알려야 되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언약과 이런 말씀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잠언 3장 1절 6절에도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그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지 않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 뭐냐? 빨리 바꾸라는 거죠. 언약으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누리게 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나의 현장과 또 그런가 하면 교회와 또 모든 현장 살리는 하나님께서 전도 제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요, 그 사람 답을 줍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자죠. 어느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요, 영적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우리의 중요한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플랫폼 또 파수망대, 여기에 중요한 플랫폼 파수망대, 이런 게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복음 가진 제자예요. 그 사람이 겁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죠. 안테나가 될 것이다. 성경에 우리가 렘넌트 7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키우는데 뭔가 좀 어떤 모델이 좀 있으면 좋지 않냐? 렘넌트 7명이 롤 모델이 되면 되겠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우리가 모델로 보일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이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부모의 역할, 또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자녀들이 이렇게 닮아가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와 함께 바로 이 강단입니다. 강단의 말씀과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모든 현장 살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죠. 이 말씀을 먼저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들고요, 내 마음에 담고 새기고 이걸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가 알리고 전달하고 포럼하고 이러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 후대가 237 전도하며 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모든 현장 살리는 이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한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주신 주님, 먼저 저희들이 이 언약 속에 있게 하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 가진 가정을 축복하고 산업을 축복하고 이 시대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 또 믿음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